근데 우리 신도들이 신심이 대단하거든. 가면 또 얼마나 털을 잘 잡는지 몰라. 왜? 구인사에서 하도 해봐가지고 밤새도록 딴 사람들을 서가모니불 부르는데 관세음보살 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하는 법의 개성 하나만 들을지라도, 하나만, 다 몰라도 좋다 이거예요. 하나만 들을지라도 다 의심 없이 성불하리라. 다 몰라도 관계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지금 구인사에서 상월 대주사님께서 뭐 딴 거 다 몰라도 좋다, 뭐만 하면 된대? 그래, 관세음보살만 불러도 되는데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그 관세음보살 소리가 뭔가를 해준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해요.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완성하는 부분으로 치달아간다면 다 얻을 수 있다. 의심하지 마라. 근데 대개 보면은 그걸 의심하니까 남은 밤새도록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도 전기불 쫓아다니면서 천수경 읽고 앉았고 하는 분들 계세요, 안 계셔? 그러면 그 부분을 갖고 어떤 신도들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야, 여기는 왜 관세음보살만 불러야 되는데 그걸 부르냐고 또 따지고 다녀. 냅두세요. 그가 하다가 보면 다 따라오겠지. 내가 옛날 얘기, 무슨 얘기 한번 하면, 설악산 봉정암회를 한번 갔어요. 설악산 봉정암회를. 뭐 가을에 이제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몰리잖아요. 설악산 봉정암회. 근데 그 봉정암회 가면은 뭘 부르냐면은 서가모니불 정근을 해요. 밤새도록. 뭐 거긴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오니까 춥긴 하고 그냥 밖에서, 참 그것도 대단한 거죠. 7시간 반씩 뭐 걸어가지고 저 백담사 계곡을 해서 올라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니까 이제 그냥 밖에서도 뭐 서가모니불 정근을 하고 그러는데, 아주 이제 좀 일찍 간 사람들은 법당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도들이 신심이 대단하거든. 가면 또 얼마나 털을 잘 잡는지 몰라. 왜? 구인사에서 하도 해봐가지고. 요즘은 구인사는 엄청나게 넓어졌지만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참 보면 경쟁력이 심했어요. 기도실 한번 집 뚫고 들어가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주 녹아나 있으니까 탁 자리를 잡아가지고 가면 서가모니불을 그쪽에서 부르면 그냥 부르는 대로 따라가 주면 되잖아요. 내 마음을 모으는 데는 뭘 부르느냐가 중요한 건 사실 아니거든. 근데 거기서도 밤새도록 딴 사람들을 서가모니불 부르는데 관세음보살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그 정근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서가모니불을,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각자의 마음을 통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뭘로 부르냐면 동음으로 부른단 말이죠. 일체로 같이 소리 내가지고 맞춰서, 그리고 스님이 나가서 목탁도 쳐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굴러온들이 박힌 돌을 빼는 거야. 죽어도 나는 관세음보살이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너무 부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씨, 우리 동네는 서가모니불 부르는데 왜 관세음보살 자꾸 부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구인사 다닌다, 너무 씩씩해. 우리 스님이 그러는데 관세음보살 불러야 성불한다 그랬다. 이게 이제 빡빡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거기를 한번 갔더니 그절 주리 스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스님 종단의 신도들 교육 좀 시키라고. 뭐냐 그랬더니, 꼭 우리 동네 와가지고 관세음보살을 고집을 해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헷갈리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신도들이 대단하다, 뭐 어디 가서든지 간에 내가 한번 주장한 부분은 굽히지 않고 가는 그 철학, 그것도 멋진 거죠. 그런데 때로는 융통성도, 나는 뭐가 답이라고 말은 안 해. 때로는 내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융통성도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 남의 집에 가가지고 뭐 꼭 내 거가 옳다고 그렇게 주장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떤 개성 하나라고 하더라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그 개성 하나가 깨달음을 얻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부처님이 49년 설법을 다 이해를 해야만 불교를 이해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는 부처님께서 49년 설법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처님이 49년 설법 중에서 41년 정도를 그야말로 그 성문영각 보살의 그 가르침을 펴오셨다면,
이제 열반에 드시기 8년, 법화경을 설하고 열반경을 설하는 8년의 과정 속에서 엑기스를 설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은 몰라도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동안 41년 정도를 설해왔던 부분은 묻어둬라. 이제는 한 가지만 해두라도 의심만 없으면 다 성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요즘 얘기를 치면 유전자라고 하는 거, 유전인자, 깨달음의 유전자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전체를 다 하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 세포 하나만 떼어서 배양을 해도 나하고 똑같은 복제인간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복제인간이.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던, 그러니까 깨달음의 유전인자는 의심만 없으면 모두에게 다 있다 이런 얘기죠. 다 안 들어도. 그러니까 그동안 설했던 이유는 뭐냐면 못 알아먹으니까 원교 있는 그대로를 화엄경을 설하시면서 이미 불교를 다 보여줬는데 놀래서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면 너무나 빛이 나고 너무나 커서 못 보니까 이걸 잠깐 접어두고 돌아서 이유식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그래서 소위 키워가지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스스로 떠먹을 수 있는 부분까지 성숙을 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의 이 법화경을 설하는 경전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라고 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모든 것은 이렇게 너희들이 너무 근기가 낮아서 이해를 못했던 부분을 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접해두지 않고 오직 키워서 내가 가지고 온 본래의 목적,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본래 목적이라는 자체는 일체 중생을 부처 만들기 위한 거예요. 부처 만들기. 근데 오늘날 우리는 부처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100% 믿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다 제껴버리고 엉뚱한 거에만 지금 관심이 있잖아요. 에? 그 엉뚱한 게 뭐예요? 엉뚱한 게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추억 쌓고 뭐 그런 부분이 삶이 목적이지, 이 모든 부분의 삶이라는 자체는 나하고는 별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엄청난 부분은 거의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이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거보다는 우선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우선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그 발등에 불 떨어진 부분을 3살 먹은 어린아이가 눈갈사탕 구하듯 그 구하는 부분을 방편으로서 어떻게 해서 채워줬단 말이죠. 아이가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 좋아하는 부분을 따라줘야 되지 않나요? 그걸 방편이라고 한다고. 그게 소승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은 그냥 그 중생들을 너무 근기가 낮으니까 그 근기 낮은 그 존재들을 꼬시기 위해서 준 거지 그게 진실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앉았잖아요. 안 그런가요? 못 알아먹는 건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설하는 법의 개성 하나만 들을지라도, 하나만, 다 몰라도 좋다 이거예요. 하나만 들을지라도 다 의심 없이 성불하리라. 다 몰라도 관계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지금 구인사에서 상월 대주사님께서 뭐 딴 거 다 몰라도 좋다. 뭐만 하면 된대? 그래. 관세음 보살만 불러도 되는데 관세음 보살을 불러서 그 관세음 보살 소리가 뭔가를 해준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해요.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완성하는 부분으로 치달아간다면 다 얻을 수 있다. 의심하지 마라. 뭐냐면 어떤 개성 하나라고 하더라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그 개성 하나가 깨달음을 얻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제도법의 본질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일체 중생이 부처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아직도 부처되는 데는 관심이 없잖아. 내가 어떻게 부처가 돼요? 그게 참 갑갑한 거 아니야? 안 되더라도 된다 그러면 갈게. 그게 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된다라고 확신만 하면 언제든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고 포기를 해버리면 한 발짝도 못 뛴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설사 내가 그 부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다 하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서울 반대 방향으로 가도 그 사람이 서울을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의지만 있으면 언젠간 서울을 가야 안 가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서울을 가는 사람이 서울의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가도 갔다가 돌아와서 방향을 찾으면 시작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일불승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하고 너무 동떨어졌다라고 하는 쪽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해요. 할 수 있다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가보자. 그게 여기서 지금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소승으로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면 대승의 법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소승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승용차를 끌고 다니는데 옛날에 나왔던 포니를 끌고 다녀요. 포니가 뭔지 아세요? 포니를 끌고 다니다가 포니보다 훨씬 더 좋은 차가 나왔어. 그런데 그 포니를 타고 다니다가 훨씬 더 좋은 차가 보이면, 그리고 그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포니를 버려야지 그 차를 타지. 네? 포니가 정이 들었다고 그것도 끌고 다니려면 돼,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많잖아요. 그러니까 포니를 내가 타고 다녔다고 해서 그 정이 들었다 해서 그걸 못 버리면 그냥 똥차 주인일 수밖에 없어.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기름도 적게 들고 성능도 좋고 좋은 차가 요즘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럼 과감하게 그걸 버려야 이걸 타고 갈 수 있어. 근데 그걸 버리지 않고 이걸 같이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 어떤 것도 못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승을 버려야만 대승을 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소승에 익숙해져 있는 부분으로 난 다 됐다라고 한 쪽을 생각해서 나는 이 차만 가지고 살다가 그냥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리석은 부분이라는 얘기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다라고 믿고 왔던 부분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부분이 있거든. 그 부분 과감하게 놔버리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부분의 비유를 부처님께서 여러 그 장르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뗏목의 비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뗏목의 비유. 자, 불교를 처음 가르칠 때는 뭐부터 가르치냐면 이론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 이론이라는 자체, 부처님 경전이라는 자체가 어떤 거냐면 강을 건너는 뗏목 같은 거에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비유를 하는 게. 그래서 강을 건널 때는 뗏목을 타야 건너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으니까. 그래서 뗏목을 통해 가지고 강을 건너갔어요. 건너갔으면 그 뗏목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근데 그거 고마운 뗏목이라고 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걸 버리고 가야 돼, 지고 가야 돼요? 바로 이런 얘기야. 근데 지금도 지고 가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84,000의 법문이 있는데 그 84,000의 법문 중에 어떤 것도 본인은 버릴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거 외우다 저거 외우고 저거 외우다 이거 외우고 뭐 온갖 걸 다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금강경 읽다가 아니면 뭐 소위 아함경 읽다 아니면 천순경 읽다 지장경 읽다 뭐 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내가 가끔 보면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알고 있는 경전은 다 주워 외우고 싶은 사람이 많아. 그래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속에 있는 건 하나도 보지도 못하고 뭐만 하느냐? 경전 이름만 읽고 앉았어. 무슨 경. 그게 수박을 주면 수박을 깨서 알맹이를 먹어야 되는데 겉거죽만 할 거 앉아가지고 영양가고 공되기를 바라는 부분이라 뭐가 다를 바가 있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부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딴 얘기가 아니라 일불성, 너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너가 부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서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을 딱 간파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딱 그런 말씀을 하셔. 너희들이 내 눈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만큼만 살면 돼. 나도 두렵지만.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가난한 사람이요, 만족을 아는 사람은 순간순간 행복의 주인공일 수 있다. 누구 말이냐? 월트 스님 말이다. 만족을 아는 게 중요해. 만족을. 궁핍함이라는 자체는 물질이 없어서 궁핍한 게 아니야. 마음으로 족함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궁핍한 자. 현재의 삶에 몰입하는 사람은 고요해요.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과거에 끄들리니까 공상에 끄들려가는 거예요. 오지 않을 거에 미리 근심하다 보면 현실을 잊어버려요. 그럼 맨날 번뇌에 차 있는 거예요. 선정, 고요함이죠. 그 선정의 끝에 뭐가 있냐면 지혜가 만들어져요. 그 지혜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지혜의 끝에 뭐가 생기냐면 10가지 힘이 생겨. 그 부처님이 10가지 힘, 이걸로 장엄을 한다 이거예요. 그 10가지 힘이 어떤 거냐? 부처님이 이제 그 10가지 힘이 있고 보살의 10가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십역이라고 한다. 십역, 열십자, 힘력자 10가지의 힘이 있어. 그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능력은 어떤 건가? 첫째, 처비처지력이 있어. 처비처지력.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냥 듣고 그냥 부처님은 그냥 그렇게 우리와 중생과 다른 10가지 힘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부처나 우리가 뭔 차이가 있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10가지의 힘이 첫째가 뭐냐면 처비처지력이다. 그 처비처지력의 자체는 뭐냐면 이치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 우리는 어떨 때는 어떤 게 맞는지 헷갈리잖아요. 이 말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듣는 것 같으니까 편이 갈라져 가지고 요즘도 헷갈리잖아요. 요즘에 이제 뭐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편이 갈라져 가지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는데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헷갈리는 걸 더 헷갈리게 하려고 진실이 아닌 부분을 진실이라고 막 퍼터요. 그래 편이 갈라져 가지고 그 진실을 못 보고 잘못되어진 편견 속에 갇히다 보면 또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란 말이죠. 우리를 이끌어줘야 될 지도자가 있는 그대로를 정말 정직하게 그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페어플레이를 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 이치에 맞고 안 맞는 부분이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헷갈리고 저렇게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행한 사태가 많이 벌어진다. 근데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이치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능력을 갖춰야 돼요, 안 갖춰야 돼요? 그런 능력을 갖추려고 하면 부처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우리가 사는데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괴로워요. 그 이치를 알면 괴로울 게 없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정확한 길인데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자녀분들도 내 능력이 어느 능력이 맞는지를 알고 공부를 하면 실패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 적성이 뭔지도 모르고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본인의 능력에 맞는 그 본인의 적성에 맞는 부분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면 허송세월을 안 하잖아요. 근데 요즘도 보면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별로 못했던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완벽하게 해놓고 난 이후에 공부에 한이 돼가지고 늦게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못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만학도라고 그러죠. 만학도. 공부를 잘해요, 그분들이. 왜 그분들이 공부를 잘하냐? 자기 적성을 알아서 자기 능력에 맞는 부분을 선택하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내용이 우리가 이치에 맞고 안 맞고 나와 맞고 안 맞고를 알고 가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미 그와 같은 능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능력, 힘을 가졌다. 그럼 우리도 나 스스로를 판단해보고 내가 이치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들어도 헷갈리고 아는 부분이 판단이 그 잘못되어지고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보고 나니까 저게 답이고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중생인 사람 부분은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돈 몇 푼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고 크게 부족한 게 없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고는 뭐라 그래요? 스님 나는 기도할 게 없어요. 대단해 보여.
나는 속으로 부럽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아까 얘기했던 소승 같은 길이야. 아직도 부처가 되려면 깜깜한데 백전잔만 가리면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그런 어리석음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지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어리석은 거라는 얘기지. 돈을 수천억을 벌고 수조를 벌었으면 뭐해? 그걸 가져갈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지. 나는 내가 분명히 하나 아는 게 있다니까.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나 수십억 수조를 벌어놓은 사람이나 죽을 때 못 가져가는 건 쌤쌤이다.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안 되니까 그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도 늙고 나도 늙는다. 그는 조금 맛있는 거 먹고 나는 조금 선택의 폭이 적을 뿐이다. 난 잘 안 되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을 영원한 내 걸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삶이 지혜로운 삶이죠. 이번 생 행복했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부분은 참 보면 지혜롭긴 해. 오늘 먹었으니까 내일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내일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너무 잘하니까 그냥 먹을 것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을 저장하는 능력을 계속 욕심으로 발휘를 하다 보니까 저 죽을 줄도 모르고 그에 쳐 죽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큼만 잘 활용해도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소유욕지족하래. 소유욕지족. 욕심을 적게 해라. 거기에 행복이 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가난한 사람이요, 만족을 아는 사람은 순간순간 행복의 주인공일 수 있다. 누구 말이냐? 월트 스님 말이다. 만족을 아는 게 중요해. 만족을. 궁핍함이라는 자체는 물질이 없어서 궁핍한 게 아니야. 마음으로 족함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궁핍한 자예요. 두 번째는 어비숙지력이라. 선과 그 선악의 행위와 그 과보를 능히 알아. 선악의 행위와 그 과보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 과보가 어디까지 올 걸 분명히 알아. 그리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네?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게 병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 어떤 행위를 하면 이것이 선의 결과가 달릴 건지, 이것이 악의 결과가 달릴 건지, 나중에 이게 어떤 부분이 현상으로 나한테 돌아올 건지를 분명히 알아. 그러니까 옛날에 큰 스님들이 보면 이래 보면 참 측은하게 봤단 말이죠. 저 끝에 가면 저게 얼마나 큰 괴로움으로 올 건데 저거를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가 하고 측은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미래가 어떤지를 다 봐. 그러니까 그분들은 할 일 없이 돌을 닦은 게 아니야. 아니까 그걸 대신 봐줄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그 부분의 중생이 너무너무 그런 이치를 모르고 헤매니까 방편을 해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뭘 가르쳐줘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저런 일이 있을 거다. 그걸 예견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 예견해서 가르쳐 주는 부분인데 그게 진실은 아니야. 어린아이에게 눈깔사탕 주듯이 꼬시는 거야. 그거 이면에 더 큰 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여쭙기만 하면 저절로 다 되는 줄 알고, 그 믿음이 너무 강해서 아무 짓도 안 하고 묻기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습이 너무 강해들어져 있는 모습들도 있더라. 근데 이제 어비숙지력이라 선악의 행위와 그 과보를 아는 능력이 생기면 가라 그래도 안 가지. 내일 모레 네가 그 행위를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걸 미리 아는데 그 길을 왜 가요? 모르니까 가는 거죠. 영감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 속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어. 근데 그 부분이 어떤 과보가 올 거라는 걸 금방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속이고 또 속이는 걸 반복한단 말이죠. 세 번째는 정려 해탈 등지 지력이라. 모든 선정에 능숙하다. 그냥 앉으면 선정이야, 부처님은.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그게 습관이 잘 안 돼가지고 안 되잖아요. 노래방을 갔다 오고 나면, 저녁에 노래방 가서 시큰 놀다 오면 그게 내 머릿속에 이렇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집에서 눈을 감고 앉았는데도 돌아야 안 돌아요? 그게 문제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을 보면 놀 때 보면 막 뒤집어지게 노는데도 딱 앉으면 싹 끊어버려.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 탁 끊어버리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부처님의 이와 같은 선정의 능숙함.
어떤 행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딱 분위기가 바뀌면 그 분위기에 딱.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습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소위 말하는 탄성에 끄들려간 탄성에.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 와서 3일 동안은 뒤숭숭해. 그게 잔상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근데 정말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 놓을 때는 누구보다도 더 정열적으로 놀다가도 탁 끊어버리면 딱 끊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부모 생전 효도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부모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옛날 추억을 떠올려가지고 맨날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있어 없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잖아.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현실에 몰입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불행하냐면 지나간 거에 시간 다 뺏기고 오지 않을 거에 근심하는 부분이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현재에 몰입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몰입하는 사람은 고요해요.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과거에 끄들리니까 공상에 끄들려가는 거예요. 오지 않을 거에 미리 근심하다 보면 현실을 잊어버려요. 그럼 맨날 번뇌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공부 못하는 아들의 특징이죠. 영어 시간에 수학책 꺼내놓고 고민하고 앉았고 수학 시간에 영어책 꺼내놓고 앉아서 청승 떨고 앉았는 부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가 그렇게 산다 그러면 속이 뒤집어져야 안 뒤집어져야? 아니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죠? 뒤집어지는데 본인도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맨날 신경 쓰는 게 지나간 거 가지고 그러지 말걸. 응? 여기에 시간 다 보내. 그리고 내일 그냥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일 못하는 사람이 설거지 걱정한다니까. 설거지 할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설거지 해치워버리면 되잖아. 근데 꼭 지금은 하기 싫어. 그러니까 그걸 개수대에 담궈놓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라고 담궈놓고 그냥 자잖아요. 그럼 밤새도록 꿈자리가 뒤숭숭해 안 뒤숭숭해? 너무 잘 알지 내가. 밤새도록 뒤숭숭한 거야. 밤새도록 설거지를 하는 거야. 그럼 자고 일어나면 설거지는 설거지대로 안 돼 있고 밤새도록 근심하면서 괴로운 마음으로 일관을 해. 근데 내가 지금 마땅히 오늘 설거지를 해야 될 일이라면 그냥 후떡후떡 해버리면 번뇌가 없어. 설거지 하는 그 순간에 모든 마음이 거기 다가 있어. 그리고 설거지 딱 끝내놓고 뽀송뽀송하게 말려놓고 딱 들어놓아 자면 내 마음이 편안해 안 편안해? 바로 이게 선정이야. 그런 능력이 마음을 몰았을 줄 아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든 선정이 능숙합니다. 네 번째는 근상하지력이라 중생의 능력이나 소질의 우열을 아는 능력. 부처님은 딱 보면 알아. 제 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게 중을 제대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저게 끝까지 수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보여. 딱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다 있어. 그래서 그런 능력을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스님도 그러시고 맨날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들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만큼만 살아. 참 무서운 말씀이시죠. 너들 밖에 나가서 내가 뭐 하는지 다 안다 이거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너들이 딱 그런 말씀을 하셔. 너들이 내 눈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만큼만 살면 돼. 나도 두렵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이게 바로 네 번째 해당되는 부처의 근기라는 자체는 중생의 능력이나 소질의 우열을 아는 능력을 딱 갖춰서 보면 알았다. 거기에 속일 게 뭐 있어? 속일 필요가 없지. 근데 오늘날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 매사 가는 곳마다 당당하지 않나요? 무슨 얘기냐면 뺀질거리면 밥 먹는 게 두려워. 근데 본인이 할 짓을 다 하고 나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내가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공휴일이라 그러죠. 토요일은 반공일이고요. 그때 일손이 얼마나 귀했어요. 전부 다 노동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럼 꼭 일을 해도 꼭 일요일 날 나를 잡아놔요. 왜? 그 고사리 손의 인력이라도 빼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 저녁이나 금요일 날 저녁 정도 되면은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내일은 이만저만 하는데 우리 이 일을 좀 한번 가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내 주변에는 그 말을 다 잘 들어. 근데 나는 이 일이 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밥도 안 먹고 튀어. 밥도 안 먹고. 그리고 우리 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그 일을 도와주려고 딱 완전무장 해가지고 우리 오는 사람 참 그게 잘 되더라고. 너무 우리 처사님들서부터 우리 그 신행단체 보살님들까지도 너무 요번 내가 초파일 행사하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건 그 어느 지역도 흉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문화가 있다. 물론 다 잘해요. 잘하는데 웬만한 지역 같은 부분은 연세 높으신 분들이 평일날도 나와서 맨날 며칠 동안을 막 그 고생하시는 분들만 고생을 하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딱 뭐 합시다. 그러면 그날 약속되어진 시간에 수십 명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잘하는 건지. 그런데 내가 볼 때 100% 나온 건 아니야. 꼭 뺀질거리는 사람이 있어. 내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근데 그런 그 뺀질거리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렇게 저질러 놓고도 당당한 게 없으니까 매사 불만이야. 근데 열심히 그 기회가 됐을 때 열심히 나와 일한 사람은 매사가 긍정적이야. 이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저래서 좋고. 그리고 뭐 어떤 경우가 있어도 당당해. 밥을 한 끼 먹어도 당당하고 뭐 참을 한 끼 먹어도 당당해. 왜? 난 밥 먹을 짓을 했으니까. 근데 그 일을 안 해놓고 참 시간이 돼가지고 와 있으면 참을 선뜻 못 먹어. 저쪽에서 뱅글뱅글 돌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듯이 내가 옛날에 그런 추억이 있다. 일이 너무 하기 싫어. 그래서 새벽에 아침도 안 먹고 튀지. 하루 종일 놀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는지 시간이 금방 가버려. 근데 훌쩍 시간이 가고 난 이후에 해가 뉘어 저물어 가면 갈 데가 없어. 낮에 놀아줄 때는 놀아주는 놈도 많았는데 꼭 그 시간이 되면은 놀아줄 놈도 없어. 각자가 지집으로 가는데 그 지집으로 너무 당당하게 들어가는 놈이 난 그때 너무너무 부러웠다니까.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 대문 밖에서 용기가 없으니까 고개를 내밀었다 뒤밀었다. 그러면 그 하루 종일 당당하게 일했던,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 쳐가면서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는 형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후회스러워. 차라리 그냥 일을 하고 말걸. 참이 도망을 가가지고 내가 요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누구도 용서를 하지 않지만 아버지는 그걸 알아. 그래서 내가 고개를 뺐다 디밀었다는 걸 용하게 아셔. 뭐라 그래? 빨리 들어 밥 먹어라. 그러면 용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고개를 못 들어. 양심은 있으니까. 머리를 쳐박고 앉아가지고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 들어가는지 모르는 그 시간을 보내. 그게 뭐예요? 그게 중생의 근기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다하면은 당당해. 어디 가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의 상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식 새끼가 본인을 속이고 그 일을 얼마나 그 기분 나쁘게 했어요. 내일 일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놈이 새벽에 밥도 안 먹고 튀어가지고 하루 종일 뺀질거리다가 밥 먹을 시간 돼가지고 고개를 디밀었다 뺐다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웬만한 부모는 용서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용서를 해. 헛기치 한번 하고 와서 얼른 밥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미안한 생각이 들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능력이나 소질의 우열함을 안다. 그 부분은 부처님은 딱 알아. 그러니까 일체 중생의 어버이 같은 마음의 능력을 갖추신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선정, 고요함이죠. 그 선정의 끝에 뭐가 있냐면 지혜가 만들어져요. 그 지혜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지혜의 끝에 뭐가 생기냐면 10가지 힘이 생겨. 그 부처님이 10가지 힘, 이걸로 장엄을 한다 이거예요. 그 10가지 힘이 어떤 거냐. 부처님이 이제 그 10가지 힘이 있고 보살의 10가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십역이라고 한다. 십역, 열십자, 힘력자 10가지의 힘이 있어.
종종 해지력이라. 중생의 여러 가지 뛰어난 판단을 아는 능력. 중생을 탁 보면 너는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 그 근기를 알아가지고 그 근기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보면 이런 능력을 갖추셨기 때문에 10대의 제자가 딱 소위 말하는 능력별로 딱 갖추지 않나요? 지혜제일, 소위 말하는 설법제일, 신통제일, 모든 부분을 딱 갖춰가지고 딱 맞춤형 교육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 중생의 여러 가지 뛰어난 그 판단 능력을 다 알아. 그가 가지고 있는 근기를. 그럼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자녀분들을 성공을 못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식의 능력을 딱 알면 그게 맞춰서만 하면 돼. 근데 본인 능력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행착오가 일어나니까 그게 서로 뜻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가끔 보면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 웬만한 사람이면 다 효도하고 싶어. 여러분들 자녀가 안 되어서 몰라요?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가 얼마나 고마워요. 효도하고 싶죠. 근데 부모가 요구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환경으로 가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니까. 나는 공부를 해도 절대 10등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아니야. 그럼 10등으로 만족해 주면 되는데 부모는 뭐라 그래? 1등을 해야지 그까지 그걸 공부를 하고 했냐고 뭐라 치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돼? 어차피 배를 몸이야. 안 되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해요. 칭찬이라는 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능력을 알아주는 거. 이게 대단히, 부처님은 그 중생의 능력을 다 알아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시간을 돌고 돌아서 방편을 살아셔서 왔다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않고. 돌고 돌아서 와서도 그 근기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다려줄 줄 아는 거. 그리고 요즘에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이 옛날에 엄마들하고 좀 다른 게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무조건 아이를 순간적으로 울면 그 우는 부분을 무조건 그치게 하려고 온갖 걸 다 동원을 했는데 요즘 엄마들은 안 그래요. 아이가 울면 왜 우는지를 분석해요. 그 근기에 맞춰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옛날만큼 찔찔거리고 울고 하는 게 없어. 그 지혜로운 거죠. 교육을 하더라도 그 아이의 능력에 맞도록 기회를 부여해. 기다려줄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는 정규적인 어떤 그런 학과의 과정, 그 나이에 맞는 부분이 교육이 아니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요즘 그 능력 있는 그 부모들은 기다려줄 줄 알아요. 네가 하기 싫으면 둬. 그리고 지가 하고 싶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 훨씬 더 훌륭한 아이로 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상대의 능력을 알아서 기다려줄 줄 아는 응병여약이라. 병을 알아 약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다. 종종 계지력이라. 중생의 여러 가지 근기와 근성을 아는 능력. 7번째는 변치 행지력이라. 어떠한 수행으로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를 알아. 수행자가 수행을 하고 있으면 네가 그 다음 단계가 어디에 도달하는지를 다 봐. 이게 얼마나 완벽한 능력이에요. 8번째는 숙주 수념지력이라. 중생의 전생을 기억하는 능력을 가졌어. 딱 보면 네가 전생에 뭐였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사리불과 목련존자 같은 부분도 부처님께서 이미 딱 아시잖아요. 네가 어느 공간에 가서 어떤 인연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도 내 법을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산자의 문에 가가지고 수년을 헤매고 왔다라고 하는 걸 다 아시는 거랍니다. 그 능력을 딱 보고. 사생지력이라. 중생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알아.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 짓을 하면 이 결과의 끝이 뭔지 이걸 몰라. 갑갑한 거죠. 그런데도 기도할 거리가 없대. 나는 다 이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거는 참 이걸 계속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참 알지도 못하면서 뭘 그거 크게 아는 거냐 그게. 너무너무 아주 손바닥만 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를 다 아는 것이냐 착각하지 마라. 그게 소승의 근기다.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거죠. 누진지력이라.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는 능력을 알아. 그래 여러분, 부처님이 계실 때 이게 소위 지도를 받는 거하고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지도를 받는 건 차이가 많은 거라. 그런 깨달은 분이 있다고 하면 그 깨달은 분을 자주 가서 친견하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혼자 가서 가는 부분하고 훨씬 더 다른 부분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10가지의 부처님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절에서도 보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본보기가 기도도 꾸준하게 하고 봉사도 꾸준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데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전체의 분위기를 위해서 그렇게 솔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보살과는 첩경이에요. 선정, 고요함이죠. 그 선정의 끝에 뭐가 있냐면 지혜가 만들어져요. 그 지혜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지혜의 끝에 뭐가 생기냐면 10가지 힘이 생겨. 보살에 10가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십역이라고 한다. 십역, 열십자, 힘력자 10가지의 힘이 있어. 부처가 아닌 보살. 보살이 가지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심력이라 모든 현상에 물들지 않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절에 와서도 옳은 부분의 방향만 잡아가면 되는데 잘못 판단하면 옳은 걸 내버리고 엉뚱한 방향에 가서 팀을 이뤄가지고 온갖 업을 다 짓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꽃을 보살에 비유하는 이유는 뭐냐면 철염 상정이라. 시궁창에 뿌리를 박았지만 시궁창과 타협하지 않아. 오로지 깨끗한 자기의 모습을 지켜가. 이게 보살의 마음이라는 거죠. 희딱비딱 안 해. 편가르기 안 해. 이 말 듣고 이 말 따라가고 저 말 듣고 저 말 따라가는 거 없어. 오직 나는 부처님하고 눈 맞춰 갈 필요가 필요밖에 없어. 가끔 보면 스님이 뭔가 기회를 부여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님까지도 무슨 속임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틈만 나면 뭐라 그래? 스님 모르게 하라 이거야. 여러분들 안 그러시지? 어? 스님 모르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알았다 그러면 그건 알리는 사람이 역적이야. 그럼 저를 뭐라 오냐고. 스님이 알아서 안 될 일이면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당당하지 않다는 얘기 아닌가요? 스님이 알아서 안 될 일이면 그것은 당당하지 않은 일일 거예요. 스님이 알아서 그게 역적낼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스님이 알아도 괜찮은 일은 얼마나 당당한 일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부처님이 알면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돼야 안 돼야? 내가 부처님이 알면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부처님이 알아도 당당할 수 있는 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가끔 보면 너무 많아.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스님은 왕따야. 이건 스님한테 절대 말하지 마라. 스님이 알 만한. 그래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참 중노릇을 못하고 있구나. 얼마만큼 능력이 없으면 모르게 하는 게 답일까? 그 모르게 한 부분이 답이라고 하는 쪽의 인생은 절대 살아서는 안 된다. 알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신자의 모습이요, 불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도 보면 아버지 모르게 하는 일은 당당한 일 아니잖아요. 안 그런가? 옛날에 하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용돈을 줄 때는 아버지 모르게 주더라고. 몰래. 당당하지 않은 일이니까 줬지. 우리 아버지는 딱 계산해서 필요한 것만큼만 딱 주셔. 근데 그거 가지고 너무 부족해.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니 옆구리를 꾹꾹 찌르는 거지. 엄마 나한테 투자하시라고. 그 뭔 투자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나중에 나만 믿어보라고. 내가 이거 엄청나게 크게 갚아줄 거라고. 그러면 항상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모르게 해라. 엄마하고 나하고 공범인데 그 알게 했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썩 옳은 일은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사기당하고 아직까지도 그거 다 못 받고 가셨지. 심심력이라 부처님이 가르침을 깨트리지 않는 능력이 있어. 보살은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덕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덕목일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부처님의 힘은 우리가 앞으로 얻어야 될 힘인 거고, 지금 우리가 그 실행해야 될 부분이 어떤 그런 힘은 바로 이런 역이에요. 심심력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뜨리지 않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면은 안 되는 일을 하는 건 부처님이 가르침을 깨뜨린 게 되는 거고, 부처님이 알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을 하면 깨뜨리지 않는 일이 되는 거겠죠. 세 번째는 방편력이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그 소질에 따라 모든 수다가 방법을 행하는 능력을 알아. 방편력. 내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골탕 먹이거나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야. 상대방에게 주기 위해서 방법을 동원해서 오직 차비로서 그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기분 나쁘지 않게 줄 수 있는, 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모든 행위, 이걸 우리는 방편이라고 얘기합니다. 방편력. 그 방편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느냐고 줬는데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경우 너무 많지 않나요? 도와주려고 마음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를 갈고 덤비는 경우가 많잖아요. 도와주려고 마음을 냈는데 그에게 크나큰 손해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잘못된 방편이라고 볼 수 있어. 그 지혜를 동반한 방편이어야만 되는데, 바로 보살은 그런 능력을 가졌다. 네 번째는 지혜력이라. 중생의 마음과 행위를 아는 능력. 지혜가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과 행위를 딱 알아. 그 근기에 맞춘단 말이죠. 그 근기에 맞춰서 가는 부분이 답이야. 근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절에서도 스님들이 지혜가 있으면 상대방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아. 그래서 그 능력에 맞춰가지고 일도 부여하고, 일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칭찬도 하고, 또 그게 되고 나면 그것이 확산이 돼서 천자가 행복해져.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어느 절의 주지를 한냐에 따라서 그 절이 환하게 필 수도 있고 아주 우울하게 움츠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 동의하십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필요한 부분으로 잘 활용해서 쓰면 화합이 돼. 근데 그 부분이 잘못 가면은 한쪽에서는 억삭을 먹고 한쪽에서는 득세를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경우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지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보살의 능력이다. 오월력이래. 중생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이걸 오월력이라고 해요. 오월력. 중생의 소원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보면 나는 보살이 아닌데도 이걸 나한테 물으러 온다니까. 스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요? 어떤 기도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한 부분만 알아도, 한 구절만 받아들여도 소원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성불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혹세무민이라고 무슨 이런 기도 저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다 연결고리가 다 돼 있죠.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틀렸다는 건 없어요.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자체를 어떤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서 실행을 하면 다 될 수 있는 법이 있다. 안 하는 게 문제라요. 그래서 여기서 원력이라는 자체는 중생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 맞춤형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아닌 중생의 근기를 일깨워 줄 수 있는 부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보살이다. 행력이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능력. 여러분들 우리가 절에서도 보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본보기가 기도도 꾸준하게 하고 봉사도 꾸준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데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전체의 분위기를 위해서 그렇게 솔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보살로 가는 첩경이에요.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하는 사람은 소승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부처님이 진리를 긍정하고 일하는 부분을 좀 같이 가겠다는 마음을 자꾸 내주는 분들이 그게 대승이에요. 대승이 딴 게 아니야. 그래서 보살이 되려면은 상고불이 하화중생이야. 이루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보면 내가 다 알 때까지는 난 절대 입을 안 벌릴래.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참 그거 묘한 부분이 많아요. 나만 아니면 돼.
뭐 절이 무너지거나 말거나 입 꾹 다물고 자기만 위해서 그냥 다니는 사람도 많아. 없어요? 누군지 안 보여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야, 시간만 되면 이 사람 안타깝고 저 사람도 안타까워. 근데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묵묵히 너하고 나하고 차별이 없어. 이렇게도 안 됐어 하고 저렇게도 안 됐어 해. 함께 하려고 자꾸 노력도 해. 그러니까 가끔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진정 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 전화라도 한 통 해주면 그 사람은 나중에 미안해서라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낸다. 이게 엄청난 큰일이에요. 내가 마산에 있을 때도 그런 부분의 행위를 정말 시간만 나면 다 법화경 강의 같은 걸 하면은 출석부를 일일이 체크를 다 해. 그래서 거기서 빠진 사람들을 전화해서 뭔 일 없냐고, 무슨 일 없냐고, 웬일이냐고 물어보면 여기 그 사막사에 법화경 하는 곳인데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요즘 안 보여서 너무 궁금해서 전화했다. 전화 한 통 받는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야. 나한테도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는구나. 내가 거기 한번 마음을 내봐야지. 그게 동기유발이 되지는 거야. 그 스님이 일일이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시키지도 않아도 본인이 그거는 그만큼 이 세상이 보다 편안한 세상이 되고 보다 행복한 세상이 되시길 바라는 그게 뭐예요? 보살행이에요. 보살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마음 가지고 내가 진정 상대를 위하는 마음을 내고 진정 불국정토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면 누구나 실행이 가능해요. 요즘 이제 우리 그 원흥사 같은 부분도 보면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여러 신행단체들이 보면 하나라도 더 이렇게 소개하려고 애쓰고 하나라도 더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하나라도 뭔가 기여해 보려고 애쓰고 이런 부분들이 한 군데서만 이루어지지 말고 모든 단체들이 그런 마음을 자꾸 이루려면 저절로 대승들하게 되는 거죠. 그건 나하고 관련 없어. 내가 거기 뭐 하려고 욕을 먹어. 내가 욕 안 먹으면은 입을 안 벌리면 욕을 안 먹을 텐데. 근데 내가 이런 얘기 너무 흔하게 하잖아요. 욕 안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뭐냐? 이불 속에서 안 나오는 거다.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호사다마예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좋은 소리만 듣고는 안 돼요. 그 양주와 음지는 함께 가게 돼 있어요. 해가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두터워지지 않나요? 당연히 그림자는. 그 음양은 함께 가게 돼 있는 이치야. 어떤 사람이 좋으려고 결혼을 하지만 거기에 결혼이라는 걸 하는 순간에 족쇄도 채워지지 않나요? 안 그런가? 아니 혼자 살았을 때는 누가 터치도 안 하잖아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얼마나 자유롭고 좋아. 근데 그게 너무 외로우니까 이제 같이 살아봐야 되겠다고 결혼을 하고 나면 또 몇 시에 들어올 거냐, 언제 들어올 거냐, 어디 가서 누굴 만났냐, 뭐 여러 가지로 또 터치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나만 알고 있나? 그러니까 음양 반드시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좋은 부분을 얻기 위해서는 그와 거기에 따르는 부분의 괴로움도 함께 닿는 것을 인지상정이라 해요. 승력이라 중생에게 가르침을 설하여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다. 자꾸 이것도 써봐야 돼요. 자꾸 누군가에게 자꾸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이렇게 전달해 주려고 애를 써야 돼. 근데 되도록이면 다른 부분을 전달해 주려고 애써라. 잘못하면 이게 이제 안 준 것만 못한 경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유희 신통력이다. 자유자재로 중생을 구제하는 능력이 있다. 얼마나 좋을까요? 자유자재로 중생을 구제할 수 있어. 밤새도록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부족한 거라. 9번째, 보리력이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리력, 깨달음. 10번째, 전법륜력. 법례를 부수는 가르침을 설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사람이 법례에 차 있어. 근데 그 법례를 깨부실 수 있는 부분의 능력을 설명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 보살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심력, 그 심력은 부처님이 가질 수 있는 10가지 능력과
보살이 가지는 10가지 능력을 설명을 해요. 이게 심력입니다. 심력으로 장엄을 해서 이것으로 중생을 제도하시느니라. 그냥 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제도를 했다.